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보혈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살, 23살 때, 24살 때인가요? 그때 그 캐나다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그 로키 산맥에 가서 봤던 레이크 루이스라는 그 호수인데, 저 맨 위에 있는 그 호수가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놀란 거가 하나 뭐냐면 그 나라의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20년 전에 보았어요.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캐나다는 한 명의 아이당 그때 당시에 20년 전 당시에 한 명당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라에서 양육 수당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아이 갖고 뭐 출산할 때 뭐 있고 조금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깜짝 놀랐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성가족 성당, 파밀리아 성당 거기에 있는 스페인인데 스페인 갔을 때도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스페인의 나라는 그 의료가 공짜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는 게 공짜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이 있구나. 이제 스페인 가면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뒤질 것이 별로 없는 게 그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의료도요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미국은 엄청 일단 수술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엄청나게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도 방학 때 이렇게 원정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고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형 수술도 잘하고 또 이렇게 그 베트남 사람들도 성형 수술을 굉장히 한국이 최고라는 거 알고 이렇게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치과도 좋아서 이렇게 잘 하고 그런데요. 나라가 주는 혜택이 있는 거죠. 맞아요. 명문대에 가서 왜 그 명문대를 졸업하고 싶어 하냐면 그 명문대가 주는 네임밸류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을 그 사람에게 대우해야 되는 수준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들도 보면요. 그 회사를 다닐 때 베네핏이 있어요. 그 회사의 제품을 살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출근 시간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많이 요즘에 하고 또 회사에서 맛있는 밥도 제공한대요. 거의 뷔페처럼 막 쫙 이렇게 하고 심지어 뭐 어떤 회사는 한식, 중식, 양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나오고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저녁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오면 회사에서 이렇게 그 트레이닝 이렇게 헬스도 할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이 다 주어져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대준대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을 그 회사가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혜택을 많이 주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오랫동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많을까요? 안 좋은 게 많을까요? 네. 약간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게 되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환자라고 그래요. 군대 가면 환자라고 부르고요. C.S. 루이스 같은 스크루테프의 편지에 보면 환자라고 나와 있어요. 왜 환자라고 하죠?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일단 마음대로 놀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순간 내 마음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가 막 계속 만들거든. 계속 교회에 오라 그러니까. 쉬고 노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라 그러고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먹지 마라, 보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라, 큐티해라, 뭐 해라, 봉사해라. 예.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보짓일까요? 바보들만 교회 다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한 3명 정도 지금 소리가. 네,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성도가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도가 받는 축복을 무엇일까요? 3가지로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아버지 바뀔까요? 바뀌면 좋을까요? 아니가 훨씬 많네. 예. 세상에 사는 친구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을걸요.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뀐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우리는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n him이라고 써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네, 정말.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 땅의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됐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절에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네. 언제 예정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들로 삼기로 결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분상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양자, 따라합시다. 양자. 우리를 원래 그 아들이 아닌데, 원래 그 딸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이 양자는요, 원래 로마법에서 양자는 자녀의 어떤 자격, 자녀의 조건, 자녀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법적으로 아들로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GHS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유교, 불교, 샤머니즘, 온갖 우상 숭배 다 하던 나라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갔더니 정말 일본의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십자가요 찾기 어려워요. 절은 얼마나 많은지. 지도평은 다 절이에요. 다 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 땅에서 밤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십자가가 쫙 빼곡하게 있어요. 서울에 많고. 이게 감사한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웃기웃거려요. 계속 뒤를 돌아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를 계속 걷다 보니까 생각났어.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그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스테이크도 먹었는데,
삼겹살도 구워 먹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뒤를 돌아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 계속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이미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미끼를 물고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은 되게 매력적이지만 거기에 더 넘어가면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원래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었을까요, 우리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수준이 좀 떨어졌겠죠. 예? 굉장히 수준 떨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진짜 얘 언제 인간 만들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보시면서 어떡하지? 우리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우리 친구들 볼 때처럼 주여 얘 이러다가 이거 세상 살겠습니까? 이렇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고양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고양이 여러분 딱 보자마자 와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 고양이가 처음 우리에게 만약에 입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뭐 말을 듣기를 하니 뭘 해보라면 해보기를 할 수 있니? 아무것도 못 하잖아.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이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수고하겠죠? 수고해도 힘들지 않겠죠? 또 하나 보여 개도 마찬가지인데 개 키울 때도 여러분 뭐 털도 빠지고 많이 먹기도 하고 뭐 미용도 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뭐 할 게 되게 많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키우면서 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기꺼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개 같은 존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는 우리가 굉장히 참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 키운 사람들 막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막 그 세례 주잖아요. 가족이야 가족. 죽으면 거의 가족이 죽은 거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천국 가야 돼 얘랑. 그러니까 세례 주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입양하셨을 때 그 입양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클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중에도 어쩌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양자되고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열등감 느끼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키가 몇 센치이건 얼굴 톤이 어떻건 몸무게가 몇 센치이건 뭐 점수가 뭐 검정고시 점수가 몇 점이건 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득 수준이 어떻건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비교해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손양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국토순례 가면은 저희가 이제 보여주세요. 이게 국토순례 가면은 손영호 목사님이 이제 거기 기념관에 갈 텐데 손영호 목사님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기의 아들 2명을 죽인 그 범죄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이런 사람을 교과서에 넣고 이런 사람 위인전 만들 누구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 정말 대단한 분이죠. 공산주의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이제 우리 가서 볼 텐데 여러분 이 사랑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랑, 그 은혜 받은 아버지가 바뀐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았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의 피로 죄사함, 속량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가다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었죠. 맞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죄를 안 지으시나요? 나보다 더 많이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어른들은 되게 지능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금 목사님을 잘 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몇 명 있어 지금 보니까. 우리는 늘 죄에 노출돼 있어요. 죄는 근데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법을 어기면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의 값을 치러야,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둬야 돼요. 3년, 5년, 7년, 10년 무한대 막 계속 그 벌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면 은행이나 뭐 이런 빌려준 사람이 뭐가 돼요? 노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그 걸린 거예요. 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큰일 납니다. 찰캉찰캉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약에 24개월 뭐 할부로 할 때 그게 뭐예요? 거기에 딱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얼검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죄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요. 중독도 보세요. 중독에 걸리면요, 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술, 담배, 뭐 오락, 도박, 다 재미가 있어. 처음엔 다 재밌어. 그런데 있잖아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은 잠시고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내가 군대 가서 많이 봤는데, 군대 가면 담배를 한 달에 열 갑을 주거든. 10갑인가 20갑인가 주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껴서 펴야지만 돼요. 하루에 10개 정도 펴야 이게 좀 맞아요. 근데 거의 다 10개 넘게 피겠죠? 안 펴봐서 우리 다 몰라. 근데 내가 봐서 아는데 애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그게 다 떨어지면 일단 옆에 사람이 빌려. 좀 달라 그래요. 돈도 없으면 못 빌리잖아. 그러면 바닥을 계속 보고 다녀요. 그리고 정말 웬만큼 길이가 좀 되는 거 있잖아. 걔를 털어. 아, 더러워 진짜. 그거를 핀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중독돼서 그래. 술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 있죠? 그거에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나중에 없으면 못 자는 거예요. 그거 안 마시면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요, 죄에서 노인받은 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 어떤 것도 중독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중독의 저주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다 해결했는데, 여러분, 어떤 중독에서도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뿌리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김용희 목사님은 늘 짱아치라 그러더라고. 죄 짱아치래. 죄 짜라가지고 뭐 잘라 먹건 뭐 어떤 하건 다 죄야. 그냥 죄 덩어리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님 필요해요. 저는 제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절 좀 구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주님이 그 흘리신 보혈이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요, 내 죄 때문에 펑펑 울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야 돼.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야 돼.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피가 절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성막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죽여야 돼. 얘가 나의 대신 죽어야 내가 사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피 흘려야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어떤 재물이 죽어야 죄 사함이 일어난다. 그것을 구약이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죄는요 죽어야 용서되는 겁니다. 죽어야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잖아요. 10년 동안 그 감옥의 죄가를 다 치르고 나와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는요 죽어야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야 마는 게 죄예요. 죽어야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몸을 입고 오셨냐면 그 재물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유니크, 그분밖에 없어요. 원웨이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뿐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을게요 해도 그 사람에겐 자격이 없다니까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죄 없이 사셨어요. 그분이 흠없는 유일한 어린 양 자격을 갖추신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 점은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신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가치를 지불하실 때 아들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대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치만큼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1,000,000원짜리, 다이아몬드 몇 캐롯짜리 그런 것처럼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 값을 지불받고 여러분이 풀려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량이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그 악독한 주인이 노예를 부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 주인은 너무나 악독해서 새벽부터 잘 때까지 그 노예를 죽도록 부려먹고 정말 그 노예가 먹는지 마는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시키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종을 내가 살 테니까 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악독한 주인에게서 종을 빼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들였는데 더 이상 뭔가를 시키지 않고 너는 이제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넌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나랑 같이 밥을 먹으면 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똑같아.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아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바꾼 인생 옆에 계신 분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축복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축복들이죠. 네,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째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인색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왔더니 뭔가 맨날 나한테 달라는 것만 있는 것 같고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이 원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나오미를 따라간 거,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 룻을 누가 받아줬어요? 보아스가 받아준 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오르게 하는 그 축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영원히 노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해 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죠? 맞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예, 당장 지금은 힘들고 지금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세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놀랍고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인자와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지금 뻔뻔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철판을 깔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우리의 죄악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시길 축복합니다. 저 바다의 물고기들 보세요. 이 땅의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데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이 바다가 더 깊은 거 아세요? 그 안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물고기가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고등어, 연어, 뭐 꽁치, 뭐 다 먹었잖아. 참치, 뭐 오징어, 뭐 다 잡아먹고 뜯어먹고 김도 따다먹고 뭐 미역도 다 먹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나오는 조개도 나오고 뭐 기조개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고 랍스터도 나오고 계속 먹었는데 우리가 70억 인구가 계속 먹어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풍성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때 강릉에 불났을 때 아시죠? 최근에 강릉에 불났는데요. 그 물이 잡힐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 잡혔다고 그 불끈 그 담당자가 얘기했어요. 하늘의 축복으로 꺼졌다 그랬어요. 예, 이번에 내린 봄비 한 번이 돈으로 따지면 2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한 번 내릴 때 2조 원씩 내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인간은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속에 있는 씨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씨가 필요 없어요. 그 키위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씨가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수박은 왜 이렇게 씨가 많을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의 때 물고기 몇 마리지? 2마리 했나? 보리떡 5개. 이걸로 사람들 먹였는데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넉넉하게 주고도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나누려고 마음 먹고 살아야 돼. 그냥 처음부터.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풍성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어. 우리의 홈스쿨 아이들이 굉장히 괜찮아. 지금까지도 괜찮은데 앞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애들 내가 쭉 보거든. 근데 굉장히 더 앞으로 더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세상을 진짜 발칵 뒤집어 놓겠구나 진짜. 얘네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거 관리를 해야 되나 지금.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할 텐데 이러면서 우리 GHS가 터질 텐데 이러다가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 아니 이런 사람들을 한 주님이 안 쓰시면 도대체 누굴 쓰실까? 네,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네. 복음을 받은 나라들은요 여지없이 부강해졌어요. 영국, 미국,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북한하고 대한민국 뭐가 달라요? 아니 광물은 북한이 훨씬 많을 걸, 땅도 더 넓고 거기는 대륙도 연결돼 있잖아. 중국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뭐가 차이가 있죠? 하나님 믿어서 되는 거라고 전 믿어요. 네,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 끼를 걱정해야 돼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등에 업고 새벽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정말 잘 믿어볼게요. 밤새도록 기도하던 민족.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교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라고요. 작지만 선교로 열방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K-팝, K-푸드 뭐 이런 거 다 잘 나가는 거예요. K-드라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좋아하는 거 아세요? 당당하게 한국어를 하는 겁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왜 잘 나가게 해주실까? 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국이 잘 사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풍성함은 앞으로 더욱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내 이성적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훨씬 크고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많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정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은퇴하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까지 올라간 것의 정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께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왕 내가 음악하면 내가 음악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 열방을 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요 계좌가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카운트는 이게 무한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단어를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우게 해주세요. 막. 네, 저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막. 큐브 한 번만 돌리면 다 맞게 해주세요. 막. 뭔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세요. 이양할 거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은 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터키인데 우리의 동네 아니에요. 독일의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빠가 책을 사줬는데 역사책이었어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그 트로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트로이 사건 알아요? 네, 그 사건이 나와 있는 책이었어요. 유심히 보던 이 아이가 아빠 이 정도의 성이면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뭔가 고고학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그것을 꿈꾸던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장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의 나이 41살이었을 때 그때 인생을 건 모험을 41살이었을 때 인생을 건 모험을 시작합니다. 41살이면요 인생의 모험을 할 때가 잘 아니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트로이를 찾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거는 상상 속의 이야기일 거야 그랬는데요
그가 51세 10년 만에 터키에서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보물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토픽이 되었어요. 그의 어릴 적 믿음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이 슐리만보다 더 확실하고 더 놀랍고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격차를 느끼면서 그때 예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더 많이 누렸으면 더 좋았을 걸. 저 사람은 저렇게 천국을 향해서 최선의 걸음을 걸어서 저런 인생을 살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도 슐리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후회 없는 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바뀐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2절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나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셨네.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당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원수들을 물리쳤네.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손에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 풍성함, 이 십자가 보혈에 넘치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음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이 보혈의 권세, 이 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나. 모든 일신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이면 풀어질지어다. 예수 안에 자유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자격을 아들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역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만큼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 딸의 자격을 가진 양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풍성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보혈의 능력의 권세를 힘입어 이 땅을 온전히 주의 영광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칠세의 모든 가족들의 결심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n Christ alone. Yeah.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